창세기 2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우물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얍삽하고 간사하고 기회주의자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꾸러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품대로 형 예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기도 하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양의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서 형인 것처럼 대신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 양심까지 속이면서 어찌 보면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의 그 인생 속에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 본받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 야곱,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행위를 볼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야곱의 인간성이나 됨됨이나 그의 행위의 얍삭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간절한 믿음 속에서 야곱의 일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물가에서 시작된 은혜의 시작,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그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장차는 자기의 아내 될 라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청춘 남녀가 그냥 눈이 그냥 콩깍지가 씌우고 전기가 1만 보트가 파박 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겁니다. 첫눈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이 연애가 시작되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첫 만남 속에 이루어졌지만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사랑을 하고 만남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늙은 종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에서 이삭의 부인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진 장면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물가에서 펼쳐진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해서도 우물가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5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광야로 도망간 가운데 우물가에서 물을 얻고자 마시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모세의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들의 신부들은 모두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납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은 자기의 피로를 따라서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물에 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 우물가에서 장차 자기의 남편 될 신랑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지고 마음의 기갈 허기짐을 해소하고 행복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참 언약의 후손이시며 우리 모든 백성들의 신랑 되신 참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도 우물가로 찾아오셨고 그 우물가에서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될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을 구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언약의 후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해갈하게 돼요. 만족을 얻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신부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성경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 찾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수가성 우물가라고 있는데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전반으로 훅 올라가서 보면은 북이스라엘 때 아수르 사람들이 와갖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져 있는 여자들이 아수르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 후손들이 나온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인 거예요. 잡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땅을 통과해서 가지 아니하고 그 땅을 비껴서 우회해서 빙 둘러서 지나다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 유대인 남자가 지금 우물가에 와가지고 지금 이 여자한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 당사자인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치도 않고 말도 안 섞는데 한 젊은 유대인 남자가 와서 물 좀 다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웬 대나부터 젊은 놈이 수작질이야? 이렇게 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달갑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으면 네가 주면 되지 않느냐?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또 얘기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우물과는 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영생의 샘물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눈을 휘둥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그럴 때에 여자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게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숨겨놓은 이 결혼의 상처들, 만남의 상처들이 그 여자한테는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지금
남자들로 인하여 마음의 큰 상실감과 마음에 기갈된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당한 경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도대체 괴로움 당한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상황을 제대로 말하기가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아, 너는 남편이 없지. 남편 5과 살다가 지금 6번째 동거하고 있는 이 남편도 솔직히 네 남편 아니지. 남자들 때문에 네가 상처를 당하고 결혼과 만남을 통해서 네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의 켜켜이 삼겨져 있는 그런 모든 상처를 다 드러내놓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누구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마음의 갈증과 기갈을 해결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기서 알고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변화를 받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해낸 놀라운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실상은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물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물가가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생명수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교회가 곧 우물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달관한 이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지만은 실상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앞으로 계속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들과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은 꼭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과 같이, 아니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세월을 살았으면 이것도 감당할 만한 힘도 저절로 생겨야 되는데 점점점 세월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당하기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쳐 있고 감당할 만한 힘이 미력한 것을 깨닫고 왜 이렇게 힘이 들을까?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을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안심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듯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우리 인생길을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길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기갈당함이 만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시간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참 생수이신 참 우물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2장 2절, 시편 107편 35절, 이사야 55장 1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다가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생명수며 구원의 우물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목마름, 기갈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찢긴 고통의 흔적이 있어서 켜켜이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영혼의 해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간 적이 없습니다. 회복되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고침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회복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손잡고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손을 꽉 쥐면 쥘수록 믿음이 증거될 거예요. 손을 꽉 잡아줘요. 쥐가 나도록 잡아줘요. 그러면서 오늘 시간 주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인사하세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이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우물가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은혜 입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예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의로서 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엄중히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요.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밑빠진 웅덩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답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영혼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눈이 팔렸습니다. 그 모압 여자들이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도대체 내 백성들이 이 우상 앞에 가서 음행했구나, 못된 짓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같이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신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생수의 강물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시는도다.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도 우물 대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수를 받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생명수 강물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인 주님의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약속을 뻥꺼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속을 뻥꺼내면 뭐래요? 바람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바람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자각하고 깨달아서 자기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덧입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우물가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의 기갈당함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방법과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이 있어도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과 뜨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데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딴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딴 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만남 속에서 야곱과 라헬은 눈에서 불꽃이 짜자잔 일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결혼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실상은 자기가 잘못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더 길게 보고 성경을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 집에서 못 살고 도망 나오고 도망가게 되었지만은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만 봉투의 그 전기가 파박 일게 돼서 라헬을 품고 라헬과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삼촌 라반 나중에 장인어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내가 7년간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바겐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실상은 참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그 삼촌 된 그 라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조카인 그 야곱이 와가지고 지금 한 달간 있으면서 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가 오갈 데가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자기 둘째 딸인 라헬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두 사람이 연애에 빠졌구나. 연민에 빠졌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꼼짝달싹 없이 이 야곱의 약점을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달 동안에 네가 있는 걸 보니까 내가 품삯을 정해서 너한테 줄 것이니 너는 말해봐라. 이렇게 이제 거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두 딸내미들의 이름을 말하죠. 언니의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나힐이라고 했는데 언니라고 번역된 내용은 가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큰, 더 늙은, 건방진 뜻이에요. 아우의 이름은 카탄이라고 썼는데 작은, 어린, 하찮은, 중요치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레아라고 하는 그 큰딸 이름을 어떻게 보라냐면 지치다, 실증나게 하다, 기진하다, 슬프다, 몹시 싫어하다, 지쳐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라헬의 뜻은 암양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면 재미있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일치처럼 큰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렇게 우리가 불려주고 있는데 그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성경 내용의 히브리적 표현을 통해서 보다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보십시다. 레아의 뜻이 뭐라고요? 실증나다, 지치다, 기진하다, 슬프다, 몹시 싫어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면 거기 설명이 또 더 나옵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자 17절 다시 한번 보면요, 시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 레아 큰딸은 안 이쁘고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원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저런 다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눈이란 뜻이죠. 약하고라고 하는 말은 라크, 부드럽고 연한, 온화한, 약한 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큰딸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이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인 바로 레아의 뜻은 약점이 많고 온전치 못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딸 레아는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 근데 작은 딸 라헬은 어떤 뜻이냐면 부드럽고 연하고 온화하고 약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딸 레미와 비교했을 때 작은 딸 라헬은 부드러운 여자, 연한 여자, 온전한 여자, 온화한 여자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헬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복음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복음과 은혜. 아멘. 여러분, 큰딸 좋냐 작은 딸이 좋냐, 이거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큰딸은 큰딸대로 의미가 있고 작은 딸은 작은 딸대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레아라고 하는 이 큰딸의 율법적인 역사도 필요한 것이고 작은 딸인 라헬의 그 복음과 은혜의 측면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율법을 통해서는요,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이 죄의 값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온화하고 온전케 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할 수 없는 바로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덮어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과 은혜는 바로 그 영혼,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레아대로 필요하고 라헬은 라헬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 7장 1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첫 번째,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필요한데 그 더 좋은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로마서 8장 3절 이하도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이 화면을 잠깐 보세요. 율법으로는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값을 정하여 그 죄값의 그 무게를 따지는 것이 바로 율법의 법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덮어줌도 없고 그를 포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 와야 되는데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몸을 짓고 피 흘려 죽으셔요. 그래서 율법을 마치시고 이제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를 찾으면, 나를 믿으면, 나를 의지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다시 말하면 레아와 라헬, 큰딸 작은딸 이쁘고 안 이쁘다, 우리는 일방적인 그런 단순한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은혜의 측면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에서 레아와 라헬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서 보니까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을 야페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같은 표현을 요셉한테도 썼지요. 성경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바로 똑같은 표현으로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라헬, 그 사람이 예쁘고 아름다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셉에게도 쓰여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조항으로 따지면 큰 죄, 작은 죄, 많은 죄, 허다한 죄, 수도 없는 세밀한 감춰져 있는 죄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싹 씻어버린 거예요. 아멘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오늘 점심에 삼계탕을 잡수는데 삼계탕이 맛있게 되어서 소화가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우리의 율법에 속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었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도 하나님의 자녀요, 뒤로 봐도 하나님의 자녀요, 뒤집어 봐도 하나님의 자녀요, 위에서 봐도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둘째 딸, 우리 딸이 둘째 아이 손주를 이렇게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뽀뽀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 뽀뽀, 볼에다 뽀뽀, 발바닥에도 뽀뽀를 하고 손에다 뽀뽀하고 끌어안고, 아이고 눈꼴 씌어서. 그래가 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쁘냐? 그러니까 이뻐요, 이뻐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뻘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쁜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인데 뭐가 안 이쁘냔 말이에요. 이 눈곱이 끼었는데 눈곱을 손으로 띄면 이게 눈이 좀 이 피부가 약하니까 조금 쓸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혓바닥으로 띄워주더라고. 눈곱을. 어머 세상에 들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지금 졸고 있어도 이뻐. 아이고 그래 푹 자라. 더 자라. 아이고 괜찮지. 어디서 적었냐. 여기서 푹 자라. 괜찮아요. 졸면 졸리세요. 그냥 주무셔. 에이, 그 자리 깔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이쁜 데가 없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안 이쁜 데가 없으시단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요.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구원의 우물 되신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디가 미운 구석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헬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섬기다라고 하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을 아바드란 말인데 일하다, 섬기다, 종사하다, 경작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바로 그 표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라헬을 사랑해서 내가 7년간 봉사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살던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그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내를, 마누라를 공식적으로 4명까지 데리고 살아도 괜찮은 나라법이 있어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마누라가 4명까지. 우리 남자들은 이야 죽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도 힘들데 4까지 데리고 사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그 동네의 방식은 좀 다른데, 아내를 데려오려면 반드시 아내를 데려온 만큼의 보답을 그 장인집에, 처갓집에 그 답례품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내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서 말하면 내가 7년을 섬기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야곱이 지금 돈이 있다 없다? 맨몸뚱인 거야.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마누라를 내가 데리고 오기 위하여, 둘째 딸 라헬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날짜가 됐습니다. 기대하시라. 아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냥 뻑적지근하게 그냥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어떻게 일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떠가지고 옆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니까 그녀가 아니었어요. 이 뭔 일이야 이게?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녀가 아니라 누구요? 둘째가 아니라 큰년이었어요. 어머나,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둘째 라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처형을 내가 지금 데리고 잔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장경동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 끄면 다 몰라. 이렇게. 웃지도 않고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불 끄면 다 몰라. 불 끄니까 뭐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고 있나 보니까 큰딸로 교체가 돼 있는 거야. 그래 깜짝 놀라갖고 장인은 쫓아갔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둘째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얻고자 해서 내가 7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큰딸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장인이 아주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큰딸을 제껴놓고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어. 네가 정말 둘째 라헬을 얻고자 한다면 7년을 더 봉사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그 장인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큰 딸을 또 작은 딸을 다 얻게 하여 14년을 봉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큰 딸의 종이었던 실바, 둘째 딸이었던 여종이었던 비라, 두 여종까지 더 얻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부인이 4명이 됐습니다. 시간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정에 12아들이 태어나고 한 명의 고명딸 디나가 태어나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의도하고 나서 그것을 지금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답 정확히 안 하실랍니까? 야곱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나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성껏. 내가 목적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더니만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해답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어설프게 대충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의도대로 됩니까? 내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가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인생의 목표는 1, 2, 3, 4 착착착착 나름대로 단계별 계획을 목표치를 세우고 살지만 오늘 우리가 반년이 지나가서 7월달 우리가 셋째 주를 보내면서 내 의도대로 목적대로 계획대로 되어졌나요? 안 됐나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과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현실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라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라헬을 얻기에 또 7년을 봉사하고 또 다른 부인들을 얻게 하여 또 세월을 허비하면서 내 인생의 시간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12아들을 얻게 하셨고 그 12아들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번성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가 되었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설프고 엉켜 인생살이가 고달프게 내 정신이 없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점 흘러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생수를 마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고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물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우물가에 와야 거기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가 뭐라고 했지 아까? 주님의 교회. 거기에서 누가 기다려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다려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겨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은혜,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기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